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돌파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귀신들을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정색을 하며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 높여 절박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대답이 바로 나의 대답이구나. 내가 자주 하는 대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대답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믿는데 또한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니 도와달라. 믿음이 있다는 것인지 믿음이 없다는 것인지 더 정확한 의미 부여를 위해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주 봉착하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데 막상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막연히 도움을 요청하는 삶. 그 아버지의 입장이 바로 우리의 입장과 다를 바 없어서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듯하지만 결단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요?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일단 저는 여러 가지를 내가 찍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정작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매뉴얼대로 믿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돈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아.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잘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죠. 돈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자신에게 결핍되었다고 생각해서 돈이 있으면 좋겠고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좋겠다고 의지하는 것이지 결단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비중에서 예수의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나의 비중이 줄어들고 환경의 비중이 줄어들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는 무한한 신뢰와 의지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신자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예수를 정확하게 안 믿어요. 정확하게 안 믿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을 잘하잖아요. 그죠? 또 총도 잘 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양궁도 잘하고 총도 잘 쏴요.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간역, 표적. 그걸 정중하게 잘 맞춰야 점수를 높게 받아서 상을 타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곳에 활을 쏘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 총질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향해야 돼요.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고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간역을 벗어나요. 나는 제대로 쐈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정중앙이 아니라 옆으로 가요. 사방팔방에 싸우고 있어요. 표지판을 완전히 벗어날 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우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한번 기도해 볼까? 한번 믿어 볼까? 그러다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이 죽으시나? 하나님이 출타하셨나?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퇴보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손을 써야겠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쓱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백발백중 다 허사라고 들어가요. 다 허사라고 들어가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예수인지 아니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내가 하는 어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가 좋게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이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 외적인 것에 내가 마음이 가여고 있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위기 때, 어려움 때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유케 되었던 거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국민의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호의를 얻게 되는 그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돌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경험을 했으니까 믿음을 갖기가 사실은 쉬우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봤더니, 하나님을 내가 교제해봤더니, 하나님을 내가 함께 해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방치하거나 잘못되게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험하기 전에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돌아서려면, 새로운 차원으로 올리면 하나님의 실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 참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하시고 응답을 더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참으로 버림받은 사람 같고, 저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탈선까지 쓰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찬양을 계속 듣게 돼요. 그 찬양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흘러가요. 또 사람이 육신이 약하여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건질 자가 누구인가? 그런 탄식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아. 어찌할 방향을 모르는 것 같아. 비상구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방치하지 않는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마치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을 때, 뒤로는 바다의 군사들이 몰려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을 때 그 바다를 갈리어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사방팔방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는 잠잠히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의지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전환되고 새롭게 서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또 고비고비마다 터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겁이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다,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그렇게 속였던, 거짓말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을 질책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자주 착각들 하는데 천만에 만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의 나된 것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두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간역을 제대로 써야 돼요. 정중하게 정확하게 10점 만점을 올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꾸 우리의 간역이 옆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비중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입에도 달고 살며 끄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의지합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 자기에게 더 나은 것들, 더 좋아질 어떤 조건과 환경들을 더 의지해요. 그게 있었으면 난 좋았을 텐데, 돈 많은 부모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천만의 마음. 그건 그저 추정하는 것이지 실제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실제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초점을 바로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빗나가는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리가 멀어지는, 예수님에게서 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라 하고, 자기 뜻대로 살라 하고, 자기 노력대로, 자기 힘대로 살라 하고, 자기가 가진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에게 미치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불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믿고 있대요. 예수를 믿고 있대요. 근데 정확하게 위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를 믿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아니면 세계교회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몇이 됩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익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잘못되었어요?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정확하게 10포인트 10점 만점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9점이나 8점이나 7점이나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뭔가 부족한 믿음, 뭔가 방향이 다른 믿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반석이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생각, 어떤 액션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님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전에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맨날 입으로 주장차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중이 100%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항상 맞춰져 있었어요. 나의 비중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 비중들이 많았어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달라지지, 뭔가 해야지 달라지지. 항상 그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서 섬기는 자는 오직 예수님께 먼저 그를 믿고 의뢰합니다. 그를 믿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 되는데 그보다 먼저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놓치는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정확히 주님을 의지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어떤 어려움이 터져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전까지는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동바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다다르죠. 결국 주님밖에 의지할 번이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벽과 같은 것, 비상구가 없는 것,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백날 입으로 말해요. 백날 지식적으로 말해야 소용없어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답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의지하겠노라. 주님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겠노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경험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백발백중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자를 조정하듯이 또 양궁에서 또 화살을 조정하듯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간역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내려놓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에게 이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시니 이 문제를 어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 입으로 뭔가 하려 할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더 일이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가장 먼저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먼저 찾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양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총명을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조건들을 장악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박강령, 조바심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 찾는 건 맞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너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핸들링 하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입니다. 모순인 거예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일인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중심으로 예수에게 집중되어서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0%로 만드시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를 믿는 것에 100%로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